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하버드대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에게 물었답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총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꿈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버드 대학에 와서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해밍웨이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노련한 한 어부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부를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이 생겼겠죠.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서 마침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주 물고기와 치열한 싸움을 한 후에 낚아 올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애 중에 낚았던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탁 이렇게 낚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노인은 그 행복감에 물고기를 배에 칭칭칭칭 잘 감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어떼가 이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자칫하면 이 노인 어부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상어떼를 쫓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내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어부는 앙상한 뼈만 가지고 항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항구로 돌아온 노인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뭔가를 얻기 위해 계속 몸부림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 예, 공허하다는 게 우리 마음에 남는다는 거죠. 결국 이 해밍웨이는 노벨 수상자라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는 그 공허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고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이 만족할 만한 인간의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주먹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큰 집채만 할까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건 집채만 할까요? 예. 우리 마음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 반 이상을 걸어왔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족할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틈은 아마 지금에서야 조금 여유가 생겨서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들의 여유가 생겨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을 잘 살까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공허감이 아닌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냥 우리 여러분 그냥 단어적으로 경건하면 그 말 자체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경건스럽게 살지? 경건이란 말 자체가 좀 억양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경건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경건의 모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그런데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을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어떤 관계가 되죠? 자매관계. 네,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종과 상전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농담도 하고 좀 더 자유스럽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종과 상전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형제일지라도 오히려 자기 상전을 이전보다 더 잘 섬겨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뭐 군대에서 상하체계가 있는 그런 군대나 또 교회나 이런 데서 또 직장에서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부하와 상사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뭐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직장에서는 더 좋은 상사, 더 좋은 부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세상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게 되고 교회의 질서가 그로 인해서 어지러워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또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건하면 교회 가면 좀 경건하고 좀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평상시의 삶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특별히 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태도에서 벌써 나의 삶에 경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바로 드러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이 그냥 말 자체는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앞서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절에 보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말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거짓 교사를 징계해서 내쫓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의 핵심 문제인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그런 혼란을 종결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고 내쫓으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중요한 직무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양이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이니까, 교사들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모양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말씀에는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지도자들을 절대적으로 책망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어떻게 한다? 예, 흐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분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분란을 겪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분란이 시작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또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삶의 태도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그러고 기도해요. 하지만 삶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은요,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앞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경건하면 말 자체가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경건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신앙은 지금 경건의 모양이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 바깥에나 뭐 어디에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열매다.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복음의 진리 말씀이에요. 바울은 일상 가운데 사역자로 지켜야 될 원칙을 가르쳐요, 디모데에게. 그것만 하면 자족함, 스스로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교회로부터 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텐트를 치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사역비를 충당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를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자기처럼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인생이 파멸로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보다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처럼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를 견디고 자족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무장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눈앞의 문제를 회피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의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이게 어떤 질병이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그냥 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자족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필요한 거, 더 많은 돈, 나에게 필요한 더 많은 물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라, 만족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풍족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자식이 잘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그의 삶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삶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족은 내가 이만큼의 상황에서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신뢰의 열매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합니다.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뭔지 모를 기대감이 내 안에는 그렇게 넘쳐나는 것도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 사랑은 파멸의 길이고요, 믿음은 생명의 길이다. 9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좀 어렵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이미 시험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돈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돈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만큼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쥐고 있어야지도 안심이 되고 더 가져야지 내 삶이 뭐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더 많이 모아야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경고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자기의 마음을 찔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외에 다양한 것들이 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주로 뭘로 구입하죠? 돈을 써야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돈을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질의 복 기도해 줄 때 그런 거 받으면 좋잖아요. 자녀들한테 물질의 복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욕심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물질의 복을 충분히 주실 것이라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뭐든지 풍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돈의 욕심,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보다 은 30에 마음을 더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은 물질에 받는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더 물질적인 풍성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거는 기복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자녀는 큰아들은 항상 그렇게 뭔가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실까 아니고 저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새로운 회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뭐 오늘 내일 10시에 면접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보내겠어요? 기도하자라고 보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세속적인 것을 구하거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 직장을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남아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어떤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교지에 이제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당신의 마음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지갑을 찢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무엇도 있죠? 물질도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사정과 형편에서 구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남모란 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목적이 그냥 왜곡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곡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물질 만능에 되는 세대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종종 떠날 때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 세상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많으세요, 자녀들한테? 그럼 뭘 물려주시겠어요? 예, 믿음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 부모님의 본을 따라서 난 너희들한테 줄 거 없어. 다만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따질 수 있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가장 그게 저는 복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돈은 잠깐이지만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돈은 주었다가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냥 수르르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나요? 믿음을 물려주시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게 물질적인 건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주님인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물려줄 게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주신 욕구는 먹고 자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욕구를 인간 스스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죄로 인해 욕심으로 변질됐고요. 또한 구멍난 항아리처럼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처럼 7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잠깐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을 쫙 펴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세상에서 뭐 더 얻을 게 없나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게 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이런 기도를 보면 역시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욕심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상태임을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시고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때 진정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그것들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은 뭐에서 나온다?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믿음을 택하는 것이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자족이 곧 스스로 만족함이 곧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